마태복음 21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다 가지고 썩 나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
가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말씀의 역사, 이 찬양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번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어제 말씀을 나눈 대로 사람들이 환호하고 왕을 맞는다는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이렇게 깔았어요. 겉옷을 깐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울 때 주변의 사람들은 뭐가 돼야 됩니까? 신하가 돼야 되잖아요. 왕이 혼자 나는 왕이다 하는데 아무 신하가 없고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신하 될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는 옷을 이렇게 바닥에 깝니다. 청청히 깔고 그 위에다가 왕이 될 사람이 올라서는 겁니다. 복종을 말해요. 그리고는 그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이 기름이 흐르면서 왕으로부터 머리에부터 쭉 흘러서 이렇게 흘러서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자기의 겉옷까지 그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의 그 그룹을 만들어서 나라를 새롭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내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왕되심 앞에 복종하기로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종려주일 입성하셔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성전부터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뭐부터 하셨다고요? 성전부터. 개혁의 대상이 남일 때는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회개를 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본인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난 뒤에는요, 저한테 얼마나 잘해준다고요. 그런데요, 집사람은 또 제가 회개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예. 제가 회개해서 은혜 받으면 누구한테 잘해줍니까? 아내한테 잘해주죠. 그런데 그 개혁의 대상이 내가 될 때는요, 예. 남들 보고 한차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예. 이형년 장로님 그러지 마세요. 강만중 사님 그러지 마세요. 막, 그러면은 남들한테 막 사이다 같은 얘기를 막 하면서 그러면은 속 시원하다. 내가 할 말 대신해 준다. 그럴 수 있지만은 정작 본인에게 니도 그러지 마라 이러면요. 이거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다윗의 통치를 회복한다면 내가 기꺼이 겉옷을 깔고서 당신의 그 통치 밑에 복종하는 신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핵 돌아선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하면 성전을 정결케 한 일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 수많은 군중들이 따르는 걸 보면서 이거는 대세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반전할 수 있는 계기를 잡았는데 바로 예수님이 개혁의 칼날을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탁 꽂은 겁니다. 너희들부터 개혁해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들부터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가 구렁표를 변화시키자. 구렁표에 누구는 회개해야 되고 누구는 회개해야 되고 아니고 우리 성남교회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 안에서 갈등이 우리가 왜? 라고 하는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들로 예루살렘 사역에 출발점을 알렸습니다. 보세요. 주님이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모든 거 둘러보셨어요. 그리고는 하룻밤을 베다니에 나가서 묵상하면서 이걸 어떡할까 아마 고민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와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마시고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무엇을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랬습니다. 매매는 뭘 매매하냐 하면은 6월절 날 예식에 쓰일 양을 이렇게 파는데 그 양을 제사장들이 감별합니다. 흠이 있는 양은 통과할 수 없고 흠이 없는 양으로 골라야 돼요. 어린 양으로 골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 나라도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하다 보니까 집집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은 있었으면 자기 양을 가지고 그냥 그 중에서 제일 어린 양, 흠 없는 양을 고르면 되는 일인데 집에 양을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이고 농사 짓는 사람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존재하다 보니까 성전에 와서 제물로 드릴 양을 사서 드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제사장들이 이제 감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합격, 불합격.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합격, 불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뭐냐? 흠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밖에서 무엇을 사왔든지. 그런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 이권이 결탁되어서 성전의 한켠에다가 장사하는 양을 사고 팔 수 있는 코너를 두고 거기서 상인들을 이렇게 커미션을 받고서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산 것은 합격시켜주고 성전 밖에서 산 것은 불합격시킵니다. 돈 바꾸는 것은 왜 돈을 바꾸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 감히 로마에 주하는 우상이 그려져 있어요. 우상이 그려져 있는 돈을 어떻게 드렸느냐 하니까 성전 안에서만 유통하는 돈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성전 안에서만 유통하는 돈이 따로 있어 세겔이라고 하는 돈이 따로 있어서 성전에서는 그 돈으로 유통을 해요. 그리고 세겔로 유통을 하고 그것을 성전에 그러면 세겔이 집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로마의 돈을 달란트나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성전 앞에서 코너에서 환전상에 가서 성전에 유통하는 돈으로 환전을 해서 그걸로 이제 예물을 드리는 돈을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는 세겔로 내니까 환전해야 되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은 이건 진짜 가슴 아픈데 6월절 이런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양을 사는 돈조차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이걸 이제 거기서 합격, 불합격을 하고 그게 다 뭐가 붙느냐? 커미션이 붙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이 환전하는 이 코너를 어디에 두냐 하면 이스라엘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여러 개의 뜰들을 두었어요. 뜰들을 두었는데 뜰 중에 하나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무슨 뜰이라고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자들의 뜰이 있고 그래서 그 성전 뜰에서 예식이 제사식이 진행되기 전까지 좀 대기도 하고 쉬는 대기소와 같은 곳이 바로 뜰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이방인의 뜰과 여자들의 뜰은 실제로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순례객이 왔다가 저기 제사하네 아이고 내 제도 사해 줄란가 하면서 멀찍이서 그렇게 제사에 참여하는 그런 장소. 근데 이용객이 별로 많지 않은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고 근데 그 이방인의 뜰을 통째로 이제 장사하는 코너로 6월절 날
대목장이 펼쳐지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하지 않았다 합니까?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걸 지금 둘러엎고 난리를 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성전에 가서 돈 바꿔서 돈 세겔로 헌금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거 못하게 되고, 양을 사서 그걸로 재물을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걸 지금 못하게 되고, 이 온 아수라장이 펼쳐진 겁니다. 구룡포의 장날에 한번 제가 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그냥 막 노건으로 막 둘러엎고 하면 난리 났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없네, 그죠? 그럼 교회도 아닌데, 그죠?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겁니다. 대목장을 보려고 했던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화가 나고, 거기에서 이권을 받아먹던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자기들의 그 일들을 방해한 사람이 되니까 화가 나고, 근데 백성들은 불편해지는 거예요. 백성들은 뭐 해진다고요? 불편해지는 겁니다. 예배하러 그냥 그래 와서 제물을 드리고 뭐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양파하는 사람이 쫓겨다니고 막 엎어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살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날 6월절은 이상한 6월절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 꼭 이래야 됩니까? 주님 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정결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도 그렇고요.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결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요? 교회가 정결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목회를 하겠다고요? 목사가 정결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저는 이걸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까? 죄송합니다. 정결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도 정결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면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막아놓은 걸 누가 풉니까? 절대 안 풀립니다. 근데 정결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회개하고 정결을 구하면요,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들어설 사람은 들어서시고, 축복할 사람은 축복하시고, 강건케 할 사람은 강건케 하십니다. 정결만 이루면요, 그 다음은 주님이 주고 싶어서 안달난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왜 이렇게 특히 성전을 정결케 하시냐? 6월절 날 주님이 만찬을 지르면서 살을 찢어서 주시잖아요. 그리고는 잡혀서 돌아가십니다. 잡혀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이 6월절 양이 되셔서 피 흘림을 당하세요. 예수님이 목숨이 딱 떨어질 때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숨이 딱 떨어지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에는 경청동지할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물개의 가죽으로 아주 두꺼운 가죽으로 그렇게 가림막을 해놨어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그런데 그 가림막으로 해는 두꺼운 물개 가죽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쫙 찢어지면서 성전에 있는 사람, 그 분향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분향단 앞쪽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회장이 확 찢어지니까 놀래가 난리가 났죠. 그런데 찢어진 그 속으로 예수님께서 영적 세계에서 말하자면 이 제사장들이 유월절이나 대속죄일이나 큰 속죄일이 있을 때에 제단의 그 피를 받아가지고 유월절날 대속죄일날 이럴 때 지성소 안으로 들고 들어갑니다. 들고 들어가면 거기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안에는 율법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는 시온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속죄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드려지는 그 피를 가져다가 그 속죄소 위에다가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다가 확 부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따라서 피로 율법이 올라오는 것을 막습니다. 이게 중보의 의미예요. 율법대로 축복도 있고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은 축복도 있고 뭐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 뭘 받고?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고 의롭게 살면 복을 받고. 그래서 저주가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의 저주가 밖으로 올라오는 것을 뭐가 막느냐? 속죄소에 그 피로 부어가지고 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회개했으니 예수의 피로 덮어서 보소서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목숨이 다하실 때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지만은 영어로는 당신의 그 피를 들고서 시온자 안으로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다가 당신의 보혈을 확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말합니다. 휘장이 찢어지듯이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고 그 보혈의 피가 지성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있는 그 지성소의 시온자 속죄소에다가 보혈의 피가 쫙 뿌려지는 그리고 구속의 역사가 속죄의 역사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는 이 엄청난 대업을 하시는 여정에서 성전이 정결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고요? 교회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지만은 지상에 있는 교회는 흠과 때가 많습니다. 여기 문제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요. 오히려 교회는 때로는 세상보다 못할 때도 많아요. 여러분, 대기업의 삼성이나 이런 그룹에는 거기에 서로 견제 기능도 있고요. 노무팀도 있고요. 인사팀도 있고요. 그래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차근차근 자기 일을 해서 그래 꾸려가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자발성의 공동체예요. 여기 앉아있는데 새벽에 저 특세한다고 광고했지만은 오시는 분은 늘 오셔요, 솔직히. 근데 안 오는 사람을 제가 목을 잡고 끌어앉아 앉혀놓을 수 있습니까? 자기 안 오겠다는 걸 내가 어떡하겠어요? 권하진 하지만은 더 이상 그걸 못한다고요. 교회는 자발성의 공동체예요. 헌금하세요 하지만은 헌금을 강제로 빼가올 수 있습니까, 제가? 없어요. 11조 생활은 복 받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11조 안 하는 데는 안 하는 거지 뭐. 예.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은 아이고 나는 뭐 그래 못하겠다 하면서 난 100원만 하면 11조 하면서 하면은 11조인 거죠. 자발성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버릇과 자기의 기질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아무렇게 하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계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심지어 중직자가 되고 그런 개구쟁이 같은 사람이 목사도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온 교회가 그냥 진흙탕같이 그래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앞에 회개한 사람, 정말 주님 사랑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게 주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갚아주신다고요. 뭐 해주신다고요? 갚아주신다고요. 갚아주시는데 놀랍게 갚아주십니다. 저는 요즘 원래들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하면 불만도 사실 많았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목회를 이렇게 할 꿈이 아니었거든요. 전혀 다른 목회를 꿈꾸고 있었는데 이런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 개인적인 삶에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애들도 자기 길을 군대에서 재수해가지고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시 입학을 했어요. 작은 애가 너무 짠하고 고맙기도 하고 저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애들을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냥 감사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다른 모양, 다른 모습으로 참 많이 그렇게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근데요,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칭함을 받으리라 했는데 원문에는 기도하는 집에서 좀 더 나가요.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 때 이 만인이 기도하는 집,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한 얘기지만은 주님이 본문의 말씀은 원문의 말씀은 이래요.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뭡니까? 이 구릉포에 우리 어떤 사람도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할 때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면 오지 않아도 여기 계신 분들이 구릉포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 앉아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선교지에 나가 있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할렐루야. 만인이 기도한 집입니까? 만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입니까? 둘 다 맞는 얘기인데요. 주님이 말하는 의미는 만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인데 만인을 위해서 예비한 이방인의 뜰조차도 너희들은 이 허락한 성전의 한 기퉁이조차도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는구나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지면 만인이 기도하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예수님의 보혈을 경험하며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고요. 교회는 온전해지면 만인을 위하여 기도해서 만인의 문제를 풀어주고 만인의 묶음을 풀어주는 놀라운 영적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장은 왜 있습니까?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 있습니다. 학교는 왜 있습니까?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있습니다. 교회는 왜 있습니까? 꽃놀이 가려고 있습니까? 교회는 왜 있습니까? 여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옷이라도 하나 팔려고 있습니까? 여기 사람들에서 보험이라도 하나 들게 하려고 있습니까?
교회는 왜 있습니까? 여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잘 먹고 해서 그냥 아이고 뭐 이렇게 인맥이라도 만들려고 있습니까? 그건 사람들의 공동체고요. 교회가 그런 일도 뭐 안에서 할 수 있죠. 우리끼리 사랑하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고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도와주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의 질서도 사라지고요. 교회의 목적도 잃어버리고요. 우리끼리 모여서 헌금해가지고 그 돈 모아서 뭐 우리 맛있는 거 먹고 봄에는 꽃놀이 가고 가을에는 단풍놀이 가고 아싸 뭐 이러는 건. 여러분, 교회는 만인이 기도하는 데고요. 만인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가져오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교회 가장 전성기는 저는 1954년도부터 시작해서 1980년도 중반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교회에 정말 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산 위에 올라가서 막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다니고 할 때는 몰랐어요. 기도원의 운동, 이 사람들 신비주의자들이고 이상한 영성에 휘말려가지고 사람들을 기복주의자가 돼서 사람들 혹세무민하는 이단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영적 세계를 조금 알고 나니까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너무 귀한. 사람이 가지고 연약함은 그분들은 있을 수 있고 또 신학을 하지 않은 평신도 분들이 많아서 신학적 오류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요, 딘 셔먼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한 권 보면서 제가 모든 걸 다 깨달았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사단이 강력히 집히는 장소와 공간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몸 안에도 사단이 강력히 붙잡고 역사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스트롱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단이 강력히 역사하는 게 없다 이런 사람도 있고 있다는 사람, 저는 있다는 주의자입니다. 사단이 진을 형성해서 요 진지에 있다가 딱 나와서 역사하는 이 장소, 공간도 있고요. 여러분의 몸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도 사단이 강력히 역사하는 장소, 생각입니다. 생각과 마음, 그리고 아랫배, 의지, 요 세 개예요. 사단이 강력히 역사하는 견고한 진, 우리 몸 안에는. 몸 밖에는요. 공간 안에서는 사단이 강력히 집히는 장소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터 가서 주여하고 밤에 아무도 없을 때가 통성기도 해보겠어, 어떤지. 기도가 팍 막힐 겁니다. 사람이 화장하는 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종교적인 의식을 계속 치르기 때문에 그래요. 스님이 와서 뭐하고 뭐 유교 지식을 해서 뭐하고 뭐 이러면서 계속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면서 거기 경배를 돌아가신 그분이 봤습니까? 마귀가 와서 봤습니까? 마귀가 와서 계속 경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견고한 지는 스트롱 포인트 어디냐? 산이에요. 산에는 절이 있어서 스님들이 마하반야 이거 하십니다. 산에는 산소가 있어서 3년상 이러면서 산에 올라가서 계속 조석간에 유교, 종교적 의식을 치릅니다. 무당들은 산에 가서 둥당둥당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유교 전쟁을 치르고 우리나라는 산마다 산성을 쌓아서 전쟁 나면 산에 가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이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냥 극단적인 상황의 두려움들이 그냥 밀집해 있는 장소가 산이에요. 마귀가
자리 잡기 딱 좋은 데입니다. 그 산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산에서 이 사람들이 사는 쪽 흘러내려와요. 영향력 끼치다가 후퇴할 땐 산으로 후퇴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근데 그 산 한복판에 십자가 꽂고 기도하고 어떤 데는 절을 변해시켜서 기도원을 만들어버려요. 산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더니 만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처가 되어서 그리고 이 땅에 사단의 역사를 차단해버리니까 이 땅에서 학교 다닌 사람은 학생으로 공부하고 선생님이 애들 가르치는 자기 본업에 충실하고 교회 목사들은 영혼을 돌보는 본질의 역사에 충실하면서 교회도 부흥하고 산업적 군들이 일어나서 경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게 된 거예요. 6.25 전쟁의 저 처참한 그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의 역사가 산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견고한 진을 이겨내는 기도하는 만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세워질 때의 역사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54년도부터 80년대 중반까지 그 역사의 흐름들 속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참 묘합니다.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대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카이스트를 세웠는데 이 카이스트에서 그 공부 스트레스 받은 애들이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하는.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 2등 하다가 거기 가보니까 1등, 2등만 다 모아놨거든. 가보니까 초등학교 때 계속 1등만 하다가 1등들끼리 모아놓은 데서는 자기가 꼴찌가 되고 그 학업을 못 따라가고 절망하니까 애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절망하니까 막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카이스트가 위치해 있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대덕 쪽이에요. 그 위에 뭐가 있냐면 계룡산이 있습니다. 계룡산에 뭐합니까? 둥당 하시는 분들의 성지잖아요. 계룡산. 그 계룡산의 영적 흐름이 이렇게 미쳐 내려올 때 여기는 죽음의 영이 쫙 퍼져요. 그리고 그 계룡산 그 밑에 유성이 있어서 유성 온천단지가 있어가지고 술 마시고 음란하고 활락행활하고 그런 영적 흐름이 이렇게 미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카이스트에 기도하는 한 명을 세우는 학생인데 그 안에서 기도운동을 펼칩니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카이스트에서 그냥 막 하나님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아이들이 죽어갑니까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카이스트에 자살하는 게 탁 끊어져요. 할렐루야. 이게 만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세워질 때의 역사인 겁니다. 할렐루야. 신약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긴 하지만은 이 교회보다 더 중요한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자정하실 때 그리고 그분이 우리 속을 정결케 하실 때 성전을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서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 내 안에 세워지고 또 이 사람이 만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단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차단하고 끊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 안에 풀어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무너져가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망할 교회를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심판의 자리이기도 하고 구원의 자리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편강도 구원받고요. 예수님 못 만나면 그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만인이 기도하는 집 혹은 만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 정말 예수 안에 거듭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거다 생각합니다. 나머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밥 먹을 수 있고요. 꽃놀이도 갈 수 있죠. 코로나면 남 갔다 왔을 텐데, 그치요? 예? 관광버스에 퉁탕퉁탕 하면서 한번 뛰보지 뭐. 그렇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일어나면요, 가정 안에 기도하는 사람 한 명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그 가정 안에서 기도하면서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만인을 위하여 중에서 이 만인 중에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가정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뭐 해줘야 된다? 정결해져야 된다. 뭐 해줘야 된다고요? 정결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100% 깨끗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있습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고백하며 깊이 나갈 때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입국 다물 것이면요, 심판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오늘의 현실 앞에 주님 앞에 겸허하게 나갑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 내 모습도 예외가 아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지 못한 우리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시고 또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만인을 위해 기도하는 또 저희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셔서 주의 보혈 능력 의지에서 새 인생을 사는 새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오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